할렐루야. 이 시간 앞뒤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온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감이 떨어진 건지 제가 기도 제목을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또 휴가도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오래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벌써 올해가 7월입니다. 제가 온 지도 벌써 7개월이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면서 새해를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새해에 적으셨던 기도 제목이 기억나시는지요? 네, 다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진행 중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참 이 기도라는 것이 참 귀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새해에 적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그 시점의 새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뭘 알까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갔고 부모님이 갑자기 종이를 주시고 기도 제목 적어내라고 하니까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 제 생각의 기도 제목을 적으니까 어머니가 다시 한 장을 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적으라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다시 적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어코 고1이 들어가면 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핸드폰을 바꾸리라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도 삼성의 이제 스마트폰을 바꾸리라 이 생각을 갖고 이제 결단 기도를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새 학기를 맞이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끝내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겠다고 이제 휴대폰 가게를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셔서 저는 이제 삼성에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서 다른 데는 보지도 않고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삼성 핸드폰이라고 사주셨는데 저는 진짜 믿고 그것을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그 삼성 핸드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절망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삼성의 핸드폰을 썼을까요? 쓰지 못했습니다. 쓰지 못하고 계속 기다림 끝에 그냥 포기하게 되었던 그런 저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갖고 시작하고 또 그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참 좋으겠지만 어떠십니까? 참 야속하게도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지, 이번에는 내 차례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대가 아니라 체념이 됩니다. 처음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면 어느 순간 이 기도 제목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안 바뀌나 보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병든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 아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입니다. 38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그 병으로 설명될 만큼 긴 시간입니다. 이 사람에게 병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였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익숙한 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감기에 걸려서 적게는 3일, 많게는 일주일 아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자에게는 이 병이라는 것은 삶이었고 그간 그가 대수롭지 않게 겪어왔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참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후가 언제인지 또 유대인의 명절이 언제인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예수님이 만났던 그 자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한 목가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트 이시다라고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을 뜻하고 이시다는 물을 뜻합니다. 때문에 물줄기의 집이 곧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행각이 5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각각 병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치유를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치열한 경쟁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도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경쟁이 일어났던 자리가 그 베데스다라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의 장면입니다. 가장 아픈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빠른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 안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빨라야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더 강해야 기회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배경,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타이밍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게도 누군가만 있었더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만 있었더라면, 내게도 절호의 기회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인생에 찾아왔었더라면, 내 환경이 조금만 달라졌었더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구조 안에서 가장 밀려난 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뭅니다. 5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뒤에가 빠져 있네요. 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6절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고 먼저 아셨고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오래된 자리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오래된 기도 제목도 아십니다. 오래된 상처, 오래된 두려움, 오래된 무기력, 오래된 죄의 습관, 오래된 체념. 다른 사람은 잠깐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네 라고 말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오래됨을, 나의 그 절박한 오래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쌓인 절망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 묻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깨우칩니다. 너는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거니? 너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거니? 너는 그 익숙한 절망을 내려놓고 새 삶을 정말로 살고 싶은 거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래 누워 있으면 일어나는 것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체념하면 변화도 부담이 됩니다. 사람이 무기력에 오래 머물면 어느 순간 그 무기력이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괴롭습니다. 내가 짓는 죄가 처음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래 머물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핑계가 생기고 어느 순간 그 무기력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그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거니? 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대답을 한번 이제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대답에는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안 해보려고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늘 저는 늦었습니다. 내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요.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못합니다. 너가 낫고 싶으냐?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대신 자신이 왜 낫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겠느냐? 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대답 대신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못 일어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삶에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늦었고 저는 이미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먼저 늘 나보다 먼저 나아갑니다.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이 없었고 그는 늦었고 실패했습니다. 무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조건을 개선해서 고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을 더 빨리 움직이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불러 그를 물에 넣어주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병자들 사이에서 그 경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안 나타났고 환경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이 자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게 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관계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능력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를 믿는 백성에게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하실 때에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걸어가라 하실 때에 걸어갈 생명을 주십니다. 너가 자리를 들라고 하실 때에 더 이상 그 자리에 묶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아멘. 곧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나았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명하였고 이유를 댔고 거기에 대한 절망을 가졌고 체념이 되었고 내 앞에 예수라는 주님이 찾아왔어도 너가 낳고자 하느냐는 그 물음 앞에 선뜻 네, 저 낳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며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만큼 고생한 거 알잖아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간 것도 아시잖아요. 내가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가 가장 필요한 일어서는 것, 걸어가는 것을 곧바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하십니다. 38년 동안 그를 눕혀두었던 자리가 이제는 그의 등에 들립니다. 전에는 자리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갑니다. 이것이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은혜는 단지 우리를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옛자리에 계속 눕혀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먼저 나는 베데스다의 방식으로만 매여 있지는 않으신지요? 병자는 오랫동안 한 가지 방식만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움직이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먼저 들어가는 방식만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수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만 바뀌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물질이 좀만 나에게 있으면,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인정받으면, 내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그때 내 신앙도 회복될 것 같습니다, 주님. 물론 그런 변화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이 정말로 그 절박한 기도 제목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기다리고 있는 그 물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방법보다 나의 말씀을 붙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말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은 참 아픔의 말입니다. 외로움의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5년, 3년도 아니라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자를 도와준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줍니다. 나는 늘 혼자고 내 인생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말 안에는 정말로 실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이 우리의 최종 고백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고백은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38년이라는 동안 이자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어서는 법입니다. 왜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서고자는 했지만 일어섰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허나 어떠한 준비 운동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자가 걷는 역사를,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었기에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야 하고 자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익숙한 자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핑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작은 순종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리를 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미뤄두었던 나의 회개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끊어야 할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기력한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던 사람, 스스로 더 이상 방법이 없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먼저 내 오래된 자리를 정직하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던 방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병자가 38년이라는 동안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병이라고 표현해서 그런 거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많게는 이 38년의 병자보다 더 많은 경력을 가지고 나의 습관을 쌓은 것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의 병자는 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습니다. 그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명령하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내 마음 깊숙이 힘들게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걸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또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기적을 행할 것을, 그것을 꼭 소망하며 또 올해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